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만나는 하늘의 비전, 절망의 땅의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시온의 회복과 더불어 열방이 다 함께 돌아올 것에 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희망과 기쁨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히 다가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는 스가랴의 마지막 단락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거룩함,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9장 1절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어 마사라는 말씀이 여기 9장 1절에 있고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12장에 동일하게 나와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같은 말이 9장 1절에 경고란 말이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이 어구는 3번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스가랴 9장, 스가랴 12장, 말라기 1장,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남은 자의 구원이 열려지는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의 구조가 그것입니다. 여기 드디어 단순한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짓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는 우리가 기름 부어서는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여기 남은 자들, 여기 열방들이 초막절에 다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전으로 스가랴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비전은 선연하게 예수와 신약시대와 성령으로 열방에 돌아오는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소선지서에 담겨져 있는 선지자들의 비전이 우리에게 난해한 것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의 건축의 의미를 묻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돌아올 것이라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돌아옴. 그런데 사실은 그 백성이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아 흩어질 것인데 그 중에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의 그 핵심 코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구원의 비전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스가랴 같은 소선지서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락입니다. 뜬금없이 여기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양새도 꾸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응답이 뭔고하니 지금 이 성전이 눈에 보기에 초라하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하고 스룹바벨에게 작은 날의 일이라고 조롱하고 회방하지만 꿈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여호수아로 스룹바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꿈은 단지 시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영원한 구원의 디딤돌이 될 것을 내다보게 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리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볼 것인데, 그것은 누구도 열방들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정결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이름으로, 마치 여호와께서 지금 저 북방에서부터 하마도구의 아람 지역으로부터 두로와 시돈 해안가로부터 여기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열방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처럼 열방들도 남은 자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충격적인 하나님의 증언이 거기 있습니다.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열방들이 드리는 이방신의 제의 속에 그 더러운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제의적인 풍토 이외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이교적인 관습들, 이방 제사 의식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들도 남아서, 그 이방인들도 살아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고, 바울의 복음 전도가 교회 안에 수용되기 어려웠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이 아픈 장면은 계속됩니다. 놀랍지만 스가랴는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그들이 남아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같이 되겠고, 에그론 블레셋 족속의 지파의 땅입니다. 이 천하의 원수 블레셋이 여부스 사람, 이게 다윗이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만든 그 땅 족속 아닙니까? 에그론도 다윗을 통하여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됐던 것처럼 블레셋의 에그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서 이 여호와께서 전쟁 용사가 돼서 열방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남은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이룰 텐데, 거기는 적군들이 감히 왕래하지 못하고 하고 포악한 자들은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친히 보매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눈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열국 심판의 역사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중심 메시지는 금식과 공의에 대한 주제를 말하며 기쁨과 겸손의 청정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가가 노래했던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열방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함께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열방은 저 아람 지역으로부터 들어와시던 블레셋으로 그 당대에 북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중요한 길목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정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초대하고 그 유대와 이방인들이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입어서 하늘의 기쁨으로 노래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종말론적인 시대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의 역사가 그것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우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도로 자기들의 선민의식, 이방은 이방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죄악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악의 해방,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유다와 이스라엘, 블레셋과 두로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의 비전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분명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의 품이 확장되는 은총의 부유함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